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사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되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보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거 우리가 배웠고요.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고백합니다. 5장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죠. 문제가 일어났지만 또 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6장에 또 구제하느라고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것도 교회 안에 제자를 세우면서 해결되어집니다. 그 세운 제자들이 7장 스데반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세워졌던 그 안수 집사, 그 집사가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슴에 담아야 되냐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갱신할 부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 안에 갱신해야 될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사도행전 5장 사건입니다.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구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자꾸만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하면서 뭡니까? 문제가 자꾸 일어난다니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갱신을 요구하시는 시간표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갱신을 원하시지 않나? 그죠?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한 가지입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여러분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갱신을 못 해줍니다. 모든 사건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를 갱신시키시는구나.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나의 마음을 바꿔야 되고 올바른 생각으로 계속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신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요 우리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출 수 있다. 그래야만.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맞추냐? 간단합니다. 못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이제 이걸 하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시는 그걸 못 깨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도대체 왜 못 깨달는 겁니다. 그 못 깨달는 사람은 우린 그러죠. 아주 틀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보고 야 저 사람 맞아, 저 사람 틀려서 우린 쉽게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왜 틀린 겁니까? 육신적인 거라서 그러죠. 육신적. 왜냐?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보는 거야. 내 관점대로 보고 내가 경험한 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자꾸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갔더니만 사람들이 세상에 그러죠. 일에서 그러죠. 학교에서 그러죠. 심지어 부모까지도 자꾸 하나님의 방법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상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육신적인 겁니다. 근데 육신적이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육신적이다 보니까 영의 것을 못 보는 겁니다. 내가 영의 것을 못 보니 하나님의 것을 못해. 그래서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들이 발견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육신적이라는 것은 뭐냐?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싹 다 육신적인 나이.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의 육신적인 그 부분이 말씀을 통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져서 갱신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때 우리 시편 121편 얘기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새벽기도 때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1편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신다. 우리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지키신다고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실족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시편 120편부터 쭉 뭐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가면서 부르는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매일 교회 올 때마다 무슨 찬양을 해야 되냐, 무슨 말씀을 기억해야 되냐, 시편 120편 그 이하 전 120편, 121편, 120편, 123편 쭉. 특별히 이번 한 주간 121편에 뭐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답을 얻기 이전에 이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답을 찾으려고 막 오는 사람과 이미 답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고난 주간이죠. 시편 121편 쭉 매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돕고 누가 우리 가정을 도우며 누가 도울 수 있겠냐 말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사실상 도울 사람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여러분 뭐죠? 죽을 때까지 육신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 육신적인 거 그것 따라간다니까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언제 이게 깨달아지냐? 하나님이 나를 실족지 않게 딱 지켜주십니다. 말씀으로 내가 딱 나를 보고 모든 것을 볼 때 그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뭡니까?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렇죠? 주일날 교회 데리고 와서 자,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판 싸고 맨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교회 오면서 시간 없는데, 오늘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은 말이야, 오늘 할 게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교회를 같이 오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문제와 사건이 터졌는데, 주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답을 딱 얻고 돌아가는. 여러분, 이거 체험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아마 생고생하고 계실걸요. 요새 젊은 애들 말로 개고생하고 계세요. 개고생. 그럼 뭡니까? 우리 자녀들도요, 똑같이 고생 속. 왜냐? 주는 게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남겨줘야 됩니까? 예배의 능력, 예배를 통해서 얻는 참된 안식, 평안, 기쁨, 그죠? 능력,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준비된 만남입니다. 우리 빌립과 내시의 만남은 여러분 다락방 하시는 분들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만남이 뭐였냐? 준비된 만남이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하셨던 만남이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적절히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빌립 내시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요 빌립 내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가 있는 누굽니까? 빌립을 탁 하는 역사. 빌립을 사마리아에 보내셨고, 그죠?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내시와의 만남을 딱 허락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만나시는 모든 만남은 뭡니까? 준비된 만남이에요. 준비된 만남. 그렇죠? 저 왼수. 가다가 오면 돌아서 가지고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만나야 돼요, 그 사람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만난 스케줄 있죠? 뭡니까? 준비된 만남. 그래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데 저 사람이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여러분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준비된 만남인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누구였냐? 말씀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현장 가면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현장 가면 그저 즐기려 하는 자가 있고 자기 거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남의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저 누구는 또 남의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남 쫓아가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딱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기가 막히죠. 아니 왜 에디오피아에 있는 내시가 갑자기 그것도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자가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말하자면 고넬료 같은 사람이었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경건한 사람인데 사실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 믿고 싶고 막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누구랑 만나게 하셨습니까? 베드로 만나게 했어. 이것도 준비된 만남. 기가 막힌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지속되어지는 준비된 만남.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간 자다 그렇습니다. 보통이 아니죠.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돼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기억을 하냐면요. 그 에디오피아에 그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자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죠.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배의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어떻게 기억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성공했어.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거 잘 됐고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엄마 아빠 행한 행적들은 이런 거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 비밀을 아시는 분들이야. 그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네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또 싸움이 일어날지도 몰라 이렇게. 애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해가지고 나는 아빠 엄마 같은 사람 되기 싫어요. 뭐 이러면 너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한번 싸울 수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겨야 됩니까? 예배의 비밀을 가진 자. 그렇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 왜 이 축복을 다 뺏깁니까? 커서는 힘들지만 어렸을 때 데리고 왜 못합니까? 아기를 가진 부모들 이 명령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만 때만 거 다 아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리냐 말이에요. 집에서 아이들하고 앉혀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 수첩하고 강단 말씀 얘기하면서 같이 왜 그걸 못합니까? 왜냐? 예배를 섬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는 게 못 깨달지 못해가지고 모르니까. 그렇죠? 대신 뭡니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키워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쪽으로는 생을 거는데 우리 애들한테 예배의 비밀을 심겨야 되겠다. 이게 답이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자녀 안 불쌍합니까? 불쌍한지도 모르게 불쌍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겨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말해요. 예배에 생명 거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는데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받는 이 시간에 그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제가 볼 땐요, 예배에 대한 진정한 답이 있었던 건 아니고 갔는데 말씀을 본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렇죠? 예배를 드리러 가긴 갔는데 이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는 누구냐? 말씀을 읽지만 깨닫지 못하는 종교생활하는 자인 거예요. 그렇죠? 빌립이 와서 그러면 뭐 읽고 있냐? 깨닫느뇨? 너 읽고 있는 거 깨닫느뇨?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만 자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시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죠? 그때는 두루마기였어. 두루마기 이렇게 스크롤 해가지고 이걸 쭉 펴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뭘 읽는지도 몰라. 그래서 빌립이 얘기하는 겁니다.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라고 질문하니까 31절에 자, 이 내시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왜냐? 읽는데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물어봤겠죠. 너 이거 알아? 나 알지. 그래, 일로 와봐. 타. 그래가지고 병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깨닫지 못해. 하나님 말씀을 사모는 해.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사람이야. 근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라는 핵심,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은 정작 이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생활입니다. 교회 오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예배 시간만 되면 졸려. 말씀 들을 때는 이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 진짜 뭡니까? 여러분 종교생활입니다. 큰일입니다. 그죠? 막 꼬집든지 아니면 바늘 하는 거 가져와서 계속 찌르세요. 이렇게 막 찌르고 막. 그죠? 아무것도 없다. 막 혀를 깨물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죠? 나를 깨워야 돼요. 말씀. 왜냐? 사실 말씀이 안 들으면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더 비참하지. 왜냐? 계속 마귀 심부름해야 되니까.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이 개처럼 질질 끌려다녀요. 저는 한국 가서 개처럼 끌려다닌다는 걸 직접 봤다니까요. 제 눈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동네 한 바퀴 쭉 도는데 어떤 사람이 조그만 개를 끌고 가는데 개가 안 가려고 이렇게 다리로 탁 네 발로 딱 버티고 있는데 주인이요? 개가 좀 작아서 질질질질 끌고 가니까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나는 안 가고 싶은데 안 갈 수가 없어. 왜? 나보다 힘센 주인이 끌고 가니까.
근데 저게 개처럼 끌려간다는 거구나. 이게 안 가고 싶은데 가야 돼 이렇게. 그죠? 우리는 몰라. 왜? 육신적이라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서 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라. 여러분, 영의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있지만 깨닫지 못해 종교생활을 하는 게 바로 이 이디오피아 내신과였습니다. 즉 말씀을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 그렇죠? 이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빌립, 그죠? 이 빌립을 내시와 탁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준비된 만남이다. 말씀을 기다리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딱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빌립은 도대체 누굽니까?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빌립 사도행전 6장에 그 선택받았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번 주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던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겁니다. 완벽에. 그죠?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 어떻게 돼야, 딱 이렇게 돼야 돼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그죠? 아멘? 네, 속으로 다 하셨겠지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혼자 성령 충만해. 혼자 믿음 충만, 혼자 지혜 충만해가지고 혼자 휩쓸고 다니는 다른 사람들은 다 고개를 설레지. 이거처럼 무서운 게 없다니까요. 본인만 몰라. 여러분, 내가 진짜 이게 꼭 남에게 칭찬받아야만 다가 아니라 남에게 칭찬, 하나님의 일은요 같이 가야 된다.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자꾸만 갈라지면 안 되니까 그 마귀가 원하는 거라. 그래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랍니까? 그래, 맞아, 그저 해야 되겠다라고 힘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가는데 아유, 너 혼자 해라. 이게 뭡니까? 남에게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빌립이 그런 자였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빌립이 어느 정도 언약을 붙잡은 자였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스데반의 환란을, 그걸 갱신하는 자였어요. 사건이 터졌다. 뭡니까? 갱신. 이 갱신을 스스로 하면 안 되고 말씀 따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갱신한다고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신념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갱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래, 말씀 이걸 원하셨구나. 그 말씀 따라 갱신하는 나, 이게 갱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실컷 갱신했다고 보면요, 와, 하나님 말씀 저쪽 가 있는데 자기 혼자 그냥 지 성질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갱신 다 해버린 거예요. 결국 갱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여러분 진짜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데 승승장구하고 잘 된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왜냐?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 되고 있어. 그럼 여기에 확실한 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감당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냐? 사람이 갈등이 없고 편안하면요, 딴 생각을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갱신을 원하시는구나. 너무 느껴지는 거냐?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그렇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왔다는 것 자체가 그 갈등을 뛰어넘은 겁니다. 핍박을 뛰어넘은 거예요. 핍박을 뛰어넘지 못하면 여러분 사마리아에 지금 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딱 뭉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싹 다 흩어져요. 근데 빌립은 뭡니까? 언약대로 흩어진 자다, 그 말이에요.
참 대단해요. 그래서 뭡니까? 사마리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갱신해야 됩니다. 개인, 가정, 일,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그렇죠? 교회 안에 모든 것들, 기관과 구역을 통해서 갱신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는 갱신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갱신이 아니라 주저앉는 게 뭐냐면 코로나 때 이거 구역 예배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구역 예배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갱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분들은요, 빨리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이 갱신하는 거기에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갱신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이 안 된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냥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진짜 말씀 보면요, 다 보입니다. 아, 그래 맞아. 이죠. 그러니 와서 뭡니까? 말씀이 없으니 열심히 일만 하다가 속에서는요 골마 빨리는 거야. 상처만 계속 크다가 이제. 이게 터지는 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그래. 이렇게.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미리 적혀져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본인 스스로 어리석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말씀을 기다리는 자를 준비하셨고 말씀을 전할 자를 딱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요 시간표를 딱 맞추십니다. 이 빌립, 정말 언약의 답을 가진, 말씀의 답을 가지고 기도의 답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 빌립, 그래서 오직이라는 답을 내리고 있는 이 빌립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한 성에 복음을 전하게 하사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십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곳곳마다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자칫 보니까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이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그거밖에는 답이 없으니까. 육신적이면 그런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자꾸 내려놓는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자꾸 내려놓고 교회를 자꾸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딱 나랑 똑같은 사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만큼 세상 것은요 그냥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입니다. 야, 니들 우상 숭배할래? 아니면 품목불에가 죽을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뭡니까? 야, 하나님 말씀에 우상 숭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죽어야지 우리가 뭐.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올바른 선택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 얘기인 겁니다. 진짜 우리가 언약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기준이 된다. 정확한 언약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말하자면 죽은 물고기는요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둥둥 떠내려간다니까요.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죽었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딱 잡아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딱. 제가 이번 주가 우리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 월요일 내일부터 여러분 아시죠? 벌써 고난 주간인가? 하여튼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좀 모여 기도도 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들 차 이제 아침에 하는 게 좋을까, 저녁에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그러면 아침에 하는 게 좋겠다. 새벽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얼굴이 왜 다 찌그러지시는 얼굴이. 그래서 금요일, 요번 주간만. 고난 주간에 뭡니까? 고난 주간에 또 고난스러운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 주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보셔서 정말 누리자고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뭐 애들이고 나는 이것 때문에 절대 못 하는데요.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그럼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세요. 이런 생각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의 의미를 진짜 안다면, 그죠?
또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 포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절대 포기 안 해야 되는데 포기하시는 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어쨌든 우리 이번 고난주간 우리 딱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새벽기도 하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6시입니다. 7시에 왔다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늦어도 나는 교회를 한번 왔다 가고 싶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언약의 흐름을 딱 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그죠? 우리가 전에 한번 시카고에서 우리 다락방 집회에 있을 때 유목사 모셔가지고 우리가 다 끝나고 나서 랩런들 데리고 저기 장충동거에 가서 우리 먹었거든요. 막 어디 막 갔는데 거기 유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가서 진짜 구석을 탁 먹고 이제 그래서 김창현 목사 있어가지고 야 우리 애들 유목사님 사진 한번 찍으니까 저보고 형님 동생 하는 사진 형님 그러지 말라고요. 식사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알았다. 다 먹을 때 유목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들어오시더니 그래 잘 먹으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어르신께서 이제 돈을 딱 페이하고 가신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우린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해필이면 그때 그 자리에 있어서 유목사님이 결제를 해주셔서 공짜로 먹었다. 그때 우리가 막 굉장히 안타까워했죠. 고기를 먹을 걸. 고기를 먹을 걸 그때 막 이렇게 뭡니까 국밥 이런 거 시켜가지고 막 안타까워했는데 막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성령에도 잘 받았다 이제 그러지 막. 그죠? 한국에서 훈련 받을 때 휴게소가 딱 들르면요 어느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거 밥값 처리해 이러면 우리 성령의 인도 잘 받았다. 그저 맨날 성령의 인도가 먹는 것밖에 없어 우리. 그랬는데 여기서는요 굉장한 성령의 인도가 나옵니다. 그죠? 먹는 걸 뛰어넘는 성령의 인도. 말씀을 기다리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딱 만나지게 되어지는 이 성령의 인도가 딱 나오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근데 그걸 무시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누가 와서 일어나가지고 광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왜요? 아니 왜 광야로 가라? 뭔데 이거? 그러면서 그러겠죠? 이거는 마귀가 분명해. 이건 절대 성령이 하실 말씀이 아니야. 이럴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 분명히 나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그랬더니만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순종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뿐만입니까? 29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나. 아주 성령이 세밀하게 인도를 하십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쩔 때는 정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때 이런 결정해야 되는데 잘 인도받다가 마지막에 다른 결정해가지고 미끄럼 타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는 거 있죠. 근데 어떡합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이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나는 안 될 놈이구나 또 이래요. 이렇게. 아닙니다. 지금 그 그릇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몇 번 넘어졌다고 뭡니까? 나는 안 될 놈이라고 그거 이상한 거 자꾸 붙잡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 없으면 늘 실망, 낙심, 포기, 좌절, 시기, 질투 못 벗어납니다. 그렇죠? 그걸 보면서 내가 말씀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죠?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말씀 잡아야겠구나.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넘어지고 좌절해가지고 다 포기하지 마시고 뭡니까? 언약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안에 계속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이 빌립은 언약을 아는 자였죠. 그죠? 기도를 아는 자였습니다. 또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아는 자였어요. 어느 정도 이 빌립이 정확하게 복음을 알았냐? 성령께서 병거로 가까이 가라 했지만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럽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처음 무슨 말을 하지? 이게 제일 고민이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하면. 그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처음 이게 복음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아니, 뜬금없이 앉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내가. 이렇게. 그죠? 앉아있는 사람한테, 저기요. 그래서 용기 내서 한번 했다니까, 내가. 용기 내가지고, 저기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기분이 나쁜지, 뭐. 왜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그러고 왔어, 이렇게.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 막. 그래서, 이게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서 싹 들어보면 어느 여자 구석에 고민하는 거 앉아있는 거야. 저 여자다. 해가지고. 가서 얘기를 걸었더니만 소리를 버럭지르는,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막 깨갱거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왔다 해가지고.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이 낙심이 돼. 가서 누구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근데 또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증거해야 돼. 막. 그 용기를 내서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이 택시만 타면 복음 전하려야 된다. 그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택시만 타면, 이거 어떡하지? 막 계속.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20여 년 전에 한국 나가 훈련 받을 때는 합성을 같이 했거든요. 혼자만 태운 게 아니라 가는 길에 사람을 많이 태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탄 겁니다. 늘 이렇게. 앞에 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람을 태우네, 이 택시 운전수가. 이걸 뭐 태우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막. 그래서 아주 복음을 전하는데 뒷사람이 들을까봐 조그만 소리로, 저기요. 택시 운전 자꾸만, 네? 그래. 아니, 뒤에 있으면 뭐, 1+1이라고 뭐 큰 소리로 하면 둘 다 듣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지. 뒤에 사람이 듣는 게 창피해. 그래서 운전수만 들으라고 이렇게 작게 이렇게. 제가 그랬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 지금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 이게 딱 여러분 볼 때는 굉장히 이거 아름다워 보이죠. 이렇게. 딱 이렇게 만나가지고. 저도 한국 나가가지고,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할머니 사시는데 집에 간다고 이제, 거기 가려면 안암동에 사시는데, 그 종로에서 내려야 돼요. 종각인데 딱 내려가지고 이제 딱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내려서 있는데 스님 두 분이 딱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서 있건 말건, 그죠? 길가에 길. 버스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도 기다리고 있고. 근데 저 두 분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 하나님.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쟤 가서 뭐라고 해야냐. 자꾸 마음속에 가서 전화를. 이건 내 생각이겠지, 내가. 가만히 서 있는 그것도 뭐 스님을 지금. 보니까 먼 데서 왔어, 이렇게. 옷도 보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합니까?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결국에는 막 이러고 있는 사이에 버스 타고 갔어, 이렇게.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를 몰랐다. 나 그렇게 평안을 느껴보긴 또 처음이네. 그래, 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전하겠냐, 이제. 다음에도 스님을 보는데, 그때는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1도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때 만났던 스님들, 하나님이 정말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구나, 이게.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 마음에 들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목욕탕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남자한테 마음속에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야. 이렇게 다 벗고 이제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앞에 이렇게. 그래서 보면서 기회를 찾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지금.
그걸 고민하다가 근데 이 아저씨가 이렇게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하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뭐 이제 뜨거운 스팀 방에 딱 들어가 앉는데 또 거기에 그분이 계신 거야. 더 적나라하잖아 이거는. 아까는 물속이라도 있었지. 이게 보면서 복음을 전하 고민 하다가 내가 나왔어 이렇게. 아니 못 전하겠더라고 복음을. 그래서 속으로 아니 왜 여기서 이러냐고 하나님. 그죠? 밖에서 좀 이렇게 커피숍이나 간데 딱 이러면 또 커피 들고 가면서 앉아도 되겠습니까? 뭐 하는데 다 벗은 사람한테 저기요. 이렇게. 너무 힘든 거 있죠 이렇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위로는 목욕탕을 아무리 가도 사람을 봐도 복음 전에 이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진짜 전하기를 원하셨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마음속에 다니면 그 뒤로는요 복음을 전해 이 마음이 들면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장 전도하러 가서는요 그걸 찾아다닌 거예요. 말씀을 기다리는 자를 찾아다녔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다리는 자를 만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나도 뭐냐 그저 만나 밥 먹고 놀기 만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중한 만남은 내 인생에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만남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만남이 되어지도록 우리는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언약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자,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사용하시나.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지 한번 두고 보시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전달해 줘야 되냐? 이걸 전달해 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 만드신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증인으로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 이게 보여줘야 됩니다. 늘 예배, 늘 그리스도 우선, 늘 교회 우선, 하나님의 나라 중심 이걸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놀고 먹고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우리 부모로 그렇게 보여줘서는 정말 우리 자녀들은 큰일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만남인 거예요. 그러면 나와 우리 자녀들의 만남은 뭡니까? 이거는 영원전부터 준비된 만남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이런 자녀를 주셨다. 뭡니까?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시고. 그럼 뭡니까? 아이들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언약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모인지. 그렇죠? 이거 받아야 될 때 못 받으면 얘네들은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부모로부터 말씀을 받아보지 못한 자녀들은요 뭡니까? 절대 부모 말 못 듣습니다. 워낙 성품이 다 바르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그렇죠? 영적 문제 심한 아이들은요 절대 못 듣습니다. 오히려 반항시, 부모를 볼 때 반항.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뭡니까? 다 집을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 녀석도 자기 LA로 학교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많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 딴 데 못 가. 내가 너를 꼭 붙잡아야 될 것이다. 왜냐? 불안하니까. 저쪽 가가지고 뭔 일 생기면 어떻게, 내가 없는데 어떻게 돕지? 불안하니까. 저도 하나님 안 믿은 거지. 그죠? LA 가 있으면 뭐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십니까? 그죠? 중국 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십니까? 북한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텐데. 실컷 하나님 믿으라고 해놓고 안 믿겨지더라고 나는. 그러니 내 옆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도 가까운 데 가라 가까운 데. 그래서 꼬셔서 UIC 보낸 겁니다. 이렇게. 그쵸? 성적이 그거랬어요. 그래서 그거 보내가지고 막 옆에다 두고 본 겁니다. 계속 이렇게. 왜냐?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그래 이렇게. 그죠? 얘들이 딱 지 맘대로 해도 내 옆에 있으니까 안심이 돼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내 눈으로 보고 그래야 안심이라는 거예요. 참 정말 많은 걸 느끼는 거 있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진 자로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모여서 예배 드리세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찬양이 있는, 그죠?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은 가정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빌립이 복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하는 말입니다. 아니,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 내가 이걸 어떻게 깨닫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다 이해되십니까? 전 성경 읽는데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얼마나 갈등을 했는지 몰라. 왜냐? 아니, 성경을 쭉 읽어나가지를 못하겠어. 이거 도대체 뭔 소리야? 앞뒤가 안 맞아. 여기서 이래 저기서 저러지 뭐.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할 것이라 했는데 어디선 430년 했다 그러지. 이게 뭐 성경이 뭐 이렇게 다 틀린데 얘기하지.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 투성이었어요, 저는. 그죠? 여기 보면 이런 말 하는 거고 저기 보면 저런 말 하는 거 같고 도대체 뭐가 맞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요, 지금. 그죠? 내가 깨달은 바로는 절대 실천이 안 돼. 거룩하게 살라고 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거룩한 삶이 안 돼. 이게 이 갈등, 한 번도 갈등을 안 해보신 눈빛이네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보면서 이 갈등 속에서 고등학생, 대학생, 저런 젊은 시간을 지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안 되지?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복음을 받는 거예요. 다락방통에서 유 목사님이 복음 얘기하는데 맞다 싶은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요, 아니, 그렇게 이해 안 되던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을 고민했던 부분에 답이 오니까 안 잊어버려요. 잊혀지지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고민하는 부분 있죠.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답을 못 찾아서 그렇지.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야 돼요. 고민하는 길면 길수록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응답을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요, 고민한 부분을 아니지만 제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주일 예배에 대해서 늘 갈등하고 고민했는데 제가 부산 가서 3년 거기 지내면서요, 주일 예배에 대한 답을 얻은 겁니다. 그래, 주일은 이렇게 보내야 된다. 왔다가 급하게 막 뭐 도둑질하고 도망가듯이, 훔쳐가 도망가듯이 막 이러지 않아야 된다. 예배, 찬양, 말씀, 기도. 저는요, 너무나 많은 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복음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근데 내시를 만났는데 딱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야. 복음을 들어야 되는 자야. 빌립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 따라 딱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제가 볼 땐 빌립이 막 이 이사야 읽으면서 야,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 내가 이거 어떻게 깨닫겠냐 이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완전 하나님의 인도다. 그래서 마차에 올라타죠. 올라타라 그랬또 내시가 올라타서 쭉 씁니다. 그러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가 읽은 이사야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32절입니다.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라도 하거늘. 내시가 얘기합니다. 도대체 선지자가 말한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자기 얘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 그렇죠? 이 내시가 이거 좀 가르쳐줘. 그래서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여러분, 현장에 나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죠. 성령께 다 인도하신다 그러죠. 제가 현장에 나가니까 안 그러시더라고, 나한테는. 이거 뭐지? 왜 나한테는 성령이 이렇게 인도를 세밀하게 안 하시지? 그랬다니까. 왜 안 하시냐? 없어, 내가. 뭘 정확히 해줄 게 없어. 그렇죠? 그리고 알아도요, 여러분, 체험하는 건 다른 겁니다.
이거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째저째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실패하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실패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실패를 몇 번 체험하니까 안 하고 싶은 거야.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사람들 보면서 전도하는데 자꾸 안 된다 이런 사람 보면요, 자꾸 격려하는 겁니다. 해야 된다고. 왜냐? 요 사람은 반드시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알고 못하도록요, 한두 번 서너 번 자꾸 실패를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래서 진짜 안 되네? 그리고 포기 안 돼. 왜냐? 딱 제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 들으면서 도전해서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 마귀가 알고서 야, 요거 깨달으면 큰일이니까 못 깨닫도록 계속.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약 붙잡고 넘어서야 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야, 그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복음을 얘기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현장에는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딱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걸 보고 준비된 만남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훈련 받을 때 팀사역, 팀합숙 받죠. 그거 만남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현장 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그거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죠. 말씀을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야, 똑똑하죠. 똑똑합니다. 제가 볼 때는 내시요 똑똑합니다. 그렇죠. 그냥 은혜만 받고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가만있어 봐. 세례. 내가 세례 받아야지. 세례만 얘 말씀 그 정도로 말씀을 알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을 받고 또 이 빌립이 설명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세례 부분도 설명하고 다 설명했겠죠. 그러니 물을 보니까 야, 저기 물이 있는데 얘기합니다. 내가 뭐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어? 혹시 내가 지금 세례 못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빌립이 아무 문제 없지? 바로 세례를 줘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말씀을 기다리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만남.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이번 한 주간 준비하셨다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기다리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강단을 통해서 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마라. 이 어마어마한 만남을 놓치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그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온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1년에 365일 가운데 며칠입니까? 5일 뺀 거예요. 5일. 그죠? 360일. 360일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고 5일 이렇게. 여보세요? 그래서 딱 언약 붙잡고 우리가 그렇죠. 모두 정 부득이 못 오신 분들은 집에서 같이 하시고 같이 기도로서 모이면 되는 기도로서 마음을 모으면 된다. 자,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또 성령의 인도를 받죠.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전도자의 발걸음입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여러분과 저의 이 발걸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2장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돌아보면 읽겠습니다. 지금 보죠. 이사야 52장 우리 보죠. 한번 이사야 52장 7절, 8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7절 8절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미로다. 아멘. 사람들이 그러죠. 야,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야, 영어로도 보면 How beautiful are those feet who bring the good news. 그러는 거예요. 참,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뭐가 아름답다고 그러지? 냄새 나는 그 발. 그 발을 보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을 살리는 발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이다. 렘넌트들 공부하면서 공부에 치이지 마십시오. 앞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면서 여러분 그 미래 준비에 치이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 전할 준비가 준비된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학업에서 해야 될 가장 핵심 거라. 세상 거 배우는 건 그냥 기본. 그죠? 어디 가서 바보 등신 소리 안 들을 만큼 알면 되는 거예요. 덧셈 뺄셈 하죠. 돈 줄 때 30불 주면 30불 줄 수 있는 정도는 되면 되는 거예요. 그 30불 준 걸 뭐 300불 주고 막 이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대신 뭡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준비를 학업 때 하는 겁니다.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에 딱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 이거 못 깨달으면 여러분 자녀 다 망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준비할 수 있는 자녀를 만들어요. 내가 이거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답니다 지금. 그래서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죠? 그 복음 전하는 사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그죠?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사람이 영접하는 걸 보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의 소리로다. 파수꾼들이 뭐라고? 야, 저거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야, 복음 전하는 야, 정말 아름답다. 이게 파수꾼. 어마어마한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래서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발걸음은 뭐냐? 성령 인도가는 거예요. 왜냐? 또 저쪽 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 가서 오직 예수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 가서 성령의 역사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 성령께서. 그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근데 내시는 뭡니까? 내시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우리는 생각하죠. 가면서 그거 제대로 깨달았나? 한번 확인해 줘야 되는데. 주소 받아가지고 내가 다음 달에 갈게.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흔연히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의미가 무엇이냐? 제가 적어놨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들어왔다.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 가슴 속에 들어갔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지 다른 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이 들어간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빌립과 내시가 만날 필요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또 뭡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 그 말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심령 골수를 쪼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없애고요,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충분하다 그 말인 거예요. 빌립이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정확하게 에디오피아 내시 속에 들어간 거예요.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내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사실 우리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정확하게 들어간다면. 이 말씀을 못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오만때만 짓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자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속에 이 복음을 넣고 우리 가슴속에 있는 참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모든 만남 속에 복음을 전하자.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아닌데 뭘 교회 옵니까? 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말씀 받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이 말씀 받고 일주일 내내 뭡니까? 오직 예수.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말씀만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세 번째 뭡니까? 동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죠? 말씀이 들어가 끝난 거야.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국고를 맡으면 얼마나 큰 권세 있는 자입니까? 그죠? 내가 다음 달에 놀러 갈게. 한번 꼭 찾아갈게. 그래가지고 아유, 동기 버리세요. 혹시 어디서 뭐 하나 떨어질까? 동기 싹 다 버려. 내가 이걸 도와주면 이 사람이 쓸데없는 생각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실컷 말씀 전해놓고 뭡니까? 그 말씀을 끄집어내는 짓이라니. 동기 다 버리세요. 그리고 복음 전에 말씀 운동할 때 자꾸 동거래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실컷 전해놓고 운동해놓고 이거 도와줘 저거 도와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말씀 딱 전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서로 체험해야 돼요. 그랬지만 40절입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이 뭡니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냥 계속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산업 현장에서 뭡니까? 돈 버는 현장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복음 중심으로 봐보시죠. 하나님이 돈을 쏟아 부어주시지.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현장 뭡니까? 거기서 뭐죠? 복음 전하는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현장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열심히 세상 공부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이 자꾸 꼬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길을 가다 일이 꼬인다. 뭡니까?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순간순간 그걸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준비된 만남을 놓치지 말자. 그렇죠? 준비된 만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오직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굳게 붙잡아요. 정확한 말씀 그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왜냐? 알고 있는데 못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못합니까? 남편 때문에 못해, 아내 때문에 못해, 자녀 때문에 못해, 부모 때문에 못해, 사람 때문에 못해, 시간이 없어서 못해, 바빠서 못해. 이유가 너무 많아요. 알고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뭡니까? 기도로 준비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만남, 이제부터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일평생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참된 축복 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준비된 만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든 것 다 주를 위해 소비하는, 주를 위해 사용하는, 주를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며 하나님 우리 온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언약을 붙잡게 하시사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